예, 오늘 본문은 전통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방식과 그 지향성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삶의 태도를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마르다와 이에 대비되는 기도와 말씀 중심의 영적 삶을 견지하는 마리아가 대비되는 일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리아로 통합된 눈을 통해서 마르다의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합하여 절충선을 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느 한편을 선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리아의 세계와 마르다의 세계를 오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줌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던 저희 집 거실은 그야말로 혼잡한 그러한 시장통 같았습니다. 주로 각자의 평소에 있는 방에 있었지만 그날도 물론 그랬지만 제가 앉아있는 그 거실은 우리 진이 중학교 1학년 사춘기 아이가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괴성을 질러대고 또 안방에서는 헤어드라이기 돌리는 소리, 그 굉음이 저의 귀를 괴롭혔습니다. 또 고2짜리 사내 아이는 쿵쾅거리는 걸음걸음 소리를 냈습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그 침묵을 깨트리는 이 아파트 관리소의 안내방송 소리가 소음으로 매번 다가왔던 그런 아주 힘든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앉아있는 이 거실의 환경은 지금 침묵 기도를 잘 인도해야만 하는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일이죠. 일 중심의 사역자로서의 저는 기도하는 내내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잘 이해되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르다가 경험했을 분노와 조바심 그리고 분주함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현존감이 제 안의 모든 것을 또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본문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빼앗기지 않을 그 한 가지가 당시에 저를 지배하고 있던 마르다의 모든 것을 어느새 남김없이 해체시켜버렸음을 느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평화, 관대함, 사랑, 합리적인 해결책, 조화와 균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사역자로서 느꼈던 분노와 조바심 그리고 분주함의 틈새를 삐집고 들어왔던 악한 영, 그 영이 지배하던 자리가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그 진이의 괴성, 안방의 헤어드라이기의 그 굉음, 그 배려심 없는 무례한 발걸음 소리, 어처구니 없는 아파트 관리소의 그 방송 소음으로 파생된 조금 전 그 분노, 조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손을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마리아, 마르다를 이분법적으로 놓고 어느 한편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현존 속에서 살고 있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에서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관상적 삶 혹은 관상적 태도라고 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러한 관상적 태도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소위 우리는 학문적인 용어로 기독교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일상 삶의 실제를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관상적 삶과는 달리 마르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는 분노에 휩싸여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마리아의 관상적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 동생이 부엌 일을 저한테만 떠넘기고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대한 언니 마르다의 이 기도가 예수님과 마리아의 영적 교제를 이제 그만두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상 마르다의 이 기도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언니 마르다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조언하십니다.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네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마르다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상적 태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마르다가 지금 흥분하고 있는 이슈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지난 화요일에 경험했듯이 그 분노와 조급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해체되어 버렸듯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 현존 속에 살고 있는 성도는 마리아가 됐든 마르다가 됐든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섞이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매사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문의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기도 모임 중에 어느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그 현장 속의 한 인물로서 경험한 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소위 복음관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깨웠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 한마디를 듣고 뜨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언니 마르다의 얘기를 들으시고 그 장면 속에 그 인물로 들어갔던 그분께 언니 마르다를 가리키며 저 얼굴을 한번 봐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르다의 얼굴을 쳐다보았겠죠. 본 메시지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마르다가 세상을 보는 눈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마르다가 사람을 보는 눈과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 언니 마르다는 말로는 공손한 듯 자기 의사를 표현했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마음속에 분노와 초조감을 표정으로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르다를 대하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라고 부르십니다. 야, 참 완전히 다르죠.
자기 자신을 잃고 허둥대는 그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따뜻하고 다정한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 성경의 이 표현이 참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름을 거듭 반복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가짜 마르다가 아닌 마르다의 진정한 자아를 향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눈과 마르다의 눈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예수님의 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을 반영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눈을 의미하는 실제적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한 가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머무르는 장소가 구분되어 나뉘어 있었고, 또한 남성과 여성의 역할도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문화에 따르면 거실은 남성들이 만나는 장소였고, 반면에 부엌과 또 외부인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구역은 여성들의 차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한 공간에 머무를 수 있었던 공간은 아이들이 노는 바깥 마당과 부부의 침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누가가 묘사하고 있듯이 마리아는 남성들의 공간인 거실에 예수님 앞에 앉아서 남성들인 제자들에 의해 둘러싸여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남성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남자들 사이에 여성 한 명이 편안히, 그것도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미스러울 정도로 그 파격적인 장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물론 언니 마르다의 눈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공간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끊고 신경질적인 말투로 동생의 무관심을 질타한 것은 언니의 일을 돕지 않는 마리아의 무관심도 문제였겠지만, 실상은 언니 마르다는 동생으로 하여금 여자인 너는 네 자리로 돌아오라는 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인 네가 왜 외부에 손님이 와 있는 남성들의 장소에 가서 볼상사납게 앉아있냐는 불평입니다. 당시의 문화에 비추어 보면 언니 마르다의 이 불평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니 마르다의 이 요청은 물론 말 그대로 일손을 돕지 않고 있는 동생에 대한 질책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근본적인 남녀 사이의 적절한 유별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를 향한 마리아의 이 지적은 여자인 내가 남자 행세를 하고 있으니 내 눈에는 볼상사납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장소에 따른 남녀 유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스승의 발치에 앉는 것은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배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사례를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말리엘 문하라는 구절에서 문하라는 말은 스승의 발치에서 앉아 배우는 것을 이처럼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은 당시의 문화에서 볼 때 한마디로 그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랍비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랍비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취했던 행동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지금 여자로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처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처신을 하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그런 마리아를 질책하고 있는 언니 마르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응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역시 당시로서는 파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여성인 마리아에게 당신 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어떻게 이런 파격을 보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순간 당신의 제자로서의 한 인간을 보신 것이지 당시의 문화처럼 부엌이나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구역에 있어야 하는 한 여성으로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인간을 바라보실 때 당대의 문화나 사회 제도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밑에서 빛나고 있는 한 인간,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주목하셨습니다. 레위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그랬고 가나안 여인이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그처럼 당대의 문화와 제도를 타파하고 진정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차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보실 때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환상적 태도로 세상과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대하셨던 것입니다. 즉 당대의 사람들처럼 문화나 제도적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인간성 자체에 주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매우 깊이 있게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바로 이 점이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각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가치평가는 추상적인 평등주의가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보셨던 예수님의 눈은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판명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은 참으로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은 후에 이 마리아를 일컬어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주고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마리아가 한 여성으로서
남성 제자들 못지않게 한 여성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마리아는 여성 사역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에 시대의 문화적, 제도적 장벽을 뛰어넘은 한 여성, 그리고 이런 여성의 파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던 예수님.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기독교 영성이 얼마나 급진적인 혁신의 종교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구 문명의 대부분은 사실 이러한 기독교 영성이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서구 문명의 발달 과정을 보면 바로 이러한 기독교 영성이 발현되는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교육과 법률, 과학, 심지어 오늘날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그 속 내용을 살펴보면 기독교 신비주의가 코딩되어 있든지 혹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작품을 만들거나 그 분야의 혁신을 이룬 사람들은 그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관상적 태도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상적 태도야말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야말로 창의성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눈은 모든 것을 언제든지 새롭게 볼 수 있는 감각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도약시킬 수 있는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양인으로서 기독교 문화를 제대로 바로 이해하려면 바로 그 부분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과 개혁의 시발점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회문화적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다고 이 본문을 썼던 누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도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파격에 비추어 보면 21세기에 오늘날에도 여성 목사 안수 문제를 아직까지 논쟁하고 있는 교단들을 보면 참으로 그 교단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셨던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자신의 진실이 말하는 바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정직하게 응답했던 마리아의 관상적 삶이 그 토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과 혁신은 바로 관상적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정치가들이 개혁을 외쳐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정치가들이 이상사회를 건설한다고 보십시오. 그 건설의 과정이 아니라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오염되고 부패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회에 어느 것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상사회는 변화와 혁신은 이룰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책무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책무가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자신부터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극진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기도와 일과 기도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삶의 실제 리얼리티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 또 그 눈은 그리스도의 따뜻한 눈이어야 함을 이 시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새로워지고 내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그 세상은 내 주변과 이웃들을 향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지금 책무를 부여받고 있고 또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